네,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4월 좋은 봄의 계절입니다. 날씨가 오늘 조금 덥다고 하지만 그래도 봄입니다. 이 봄의 기쁨을, 또 이 봄의 정취를 여러분 만끽하시고 또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예배 이 자리 주님 앞에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풍성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설레임이 있죠. 때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겨운 나날들을 버티며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주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뵙는 걸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교회 사역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저희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별로 화면이 잘 안 나왔어요? 많이 기다리면서 이 주일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우리 부곡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제자훈련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준비해 왔고요.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제자훈련을 오늘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삶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던 대상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왜 기다리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오겠다. 이른바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던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끈질기게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기다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밑에 한 문장, 화살표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도요, 소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소망이 다시 일으키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다림의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공평하게도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자,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죠? 한 문장으로 시므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자, 안나는 여자예요. 근데요, 이 안나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빠이빠이 했어요.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 없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84세가 돼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나이가 들고 현역에서 이제 은퇴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요,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현안이 뭐냐면 이 어르신들이 극빈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비율이 적었는데,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나 많은 지원책이 가능했는데 점점 부양할 활동 세대들은 줄어들고 부양되어야 될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게 사회 문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시몬과 안나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좋은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자, 이 시몬과 안나 공통점은 이들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 말고 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둘 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시몬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아멘.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 의롭고 경건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안나에 대한 소개가 37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겼다. 안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시몬과 안나가 왜 경건하게 살았을까?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들이 이만저만 해서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몬과 안나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젊었을 때는 소망을 가질 만한 대상들, 목표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몬과 안나는 나이도 들고 인생을 어느덧 황혼기에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을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소망을 두었던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다면 이 시편 39편 62편을 쓴 시인은 다 연세 많이 드시고 현역에서 다 은퇴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이 시편을 쓴 시인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즉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건 시간 많고 할 일 없고 그냥 내가 뭔가에 귀해야지 이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간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어떤 소망이냐? 시므온아,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메시아를 그렸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꿈꿨을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좀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해방할 자를 기다렸어요. 사모했어요. 근데 지금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보게 될 거다. 너 죽기 전에. 없던 소망이 생기고 그동안 가졌던 소망보다 더 엄청나고 위대한 새로운 소망을 시므온이 갖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주어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고로 그동안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내 인생 망가지고 여러 가지 시리에 빠진 이들이 교회 나오고 주님 만나서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난 사례들 수백, 수천, 수만, 여러분 놀릴 때까지 할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엄청난 임상 사례들이 있어요. 엄청난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소망이 꺾였다 해도 여러분 주님 만나면 그 소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요? 더 크고 놀라운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으로 크고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고향이 서울 마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강 넘어 여의도를 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마포대교를 건너면 바로 여의도니까 여의도에 놀러를 많이 갔어요. 거기에 보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럼 아침 일찍 라켓 들고 가가지고 테니스도 치고 그리고 집에 온 적도 있고, 그리고 거긴 넓어요. 여의도. 옛날에 여의도 광장, 혹시 광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저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에요. 지금 다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광장 보면요, 전신주 이런 게 없어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요, 예전엔요 거기에서 연을 많이 날렸어요. 연. 예, 집에서도 연을 날리면은 이게 어딘가 걸려가지고 끊어먹기 일쑤인데 여의도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가면 그 창공에 연이 많이 날렸어요. 주로 이제 겨울에 많이 연 날리기를 하죠. 근데 그 연이 막 하늘에 막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연을 파는 사람이 막 올리고요 다. 근데 거기 누가 모이게요? 애들이 모여요, 애들이. 그리고 아빠한테 아빠 연 사줘, 연 사줘. 방패연, 가오리연, 다양한 연들 중에 하나를 사면 이 아이가요 너무 기뻐요. 자기 연이 하늘에 탁 떠오르는 거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마음이냐면, 야 나도 창공을 나르고 싶다, 하늘을 나르고 싶다, 그런 기대감들, 그런 마음들이 연에 투영돼서 마치 자기가 연처럼 하늘을 막 비상하고 날아오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보통 연들을 나르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연을 날리던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아니 당연히 연을 보면서, 그 창공을 날아다니는 연을 보면서 막 지금 즐기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연 날리기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가 연을 날리는 게 특이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넌 지금 연을 왜 날리는 거니? 연이 보이지 않잖아. 그 말에 소녀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연을 보면서 기뻐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연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연이 하늘 위로 날아다니면서 연이 나를 끌어당기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 하늘을 나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가지서 너무 좋아요. 너무 성숙한 답변인 거예요, 이 소녀의 대답이. 그런데 뒤에 부분은 제가 책에서 읽은 소녀 이야기예요. 이 소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지만 어쩌면 앞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들과는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 소녀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으로 지금 연날리기의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엔 육신의 눈이 멀쩡해서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진짜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지요. 어쩌면 이 소녀의 대답은 잘 보고 있는 나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소망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내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소망은 이런 거야 라고 지정해서 그것으로 소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 온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게 소망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시편 119편 49절 그리고 146편 5절의 말씀을 우리 연이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셔서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보니까 저쪽이 더 좋아, 저쪽으로 혹 옮기고, 저기 있다가 아니야, 저쪽이 더 나은 것 같아, 혹 옮기고, 그런 자보다는 내가 힘들지만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 본분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느껴지게 되고 그 소망을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소망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꿈이 어떠하든,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그 소망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어도 소망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그 소망이 생각나면 설레이게 되고 가슴이 뛰게 되고 벌떡 일어나게 되고 실실 웃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면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실실 웃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고, 꿈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국 소망의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 말고 조금 전 제가 이야기한 것까지만 여러분께 설교했다면, 성경이 그 이야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경은 좋은 교훈의 책이에요.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책은요, 성경 말고도 시중에 서점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성인들도 비슷한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많은 책들과 성경 뭐가 다르냐? 성경에는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소망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소망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시므온을 보면 시므온은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위로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 즉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가 성경의 위로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는 그냥 감정적인 위로, 그리고 나에게 그냥 힘겨우니까 그 힘겨움을 좀 덜어내는 위로, 우리는 그 위로로도 충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예 나를 확 일으키는 위로자 되셔요.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재앙의 말과 위로의 말이 있대요. 자, 두 말 중에 뭐부터 할까요? 재앙의 말부터 할까요? 위로의 말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성격 나오는 거예요. 예. 나는 맛있는 것부터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마지막에 맛있는 거 먹을 거야 하는 사람이 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예. 기분상 마지막을 재앙의 말로 끝내기는 제가 싫어서, 예, 위로의 말로 끝내고 먼저 재앙의 말. 직장인들 그런 말 한대요. 재앙의 말은 뭐냐? 내일 월요일이야. 위로의 말은 내일 토요일이야. 그런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위로만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시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거야. 근데 웬일입니까?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을 시켜요. 네가 보고 있는 그 아기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저도 계속 기다려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지 몰라도 나는 계속 기다려요. 네? 그렇게 기다렸는데 시몬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몬의 여생을 평안하게 하셨어요. 평안하게. 자, 안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나도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 바로 시몬과 안나였어요. 이들이 만났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두고 소망을 두고 경건하게 살아서 내 믿음의 자리, 내 삶의 자리를 지켜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의 내용이에요. 모르죠.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켜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 주실 겁니다.
어떤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망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92년은 조선 역사에 아주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예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래도 조선이 망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누가 있어서? 다 아시죠? 우리의 이순신 장군님이 계셔서 진짜 조선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게 가장 절대적인 최고의 이유죠. 그런데 1597년이 되었어요. 일본군이 다시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정유재란이에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을 시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는 남해안의 남해안이 아니죠. 조선의 모든 바다를 지키는 최고 지휘관이에요. 그거를 파직을 시켜요. 이순신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원균 그리고 윤두수를 비롯한 서인들이 음모와 모함으로 이순신의 자리에서 파직을 시키게 한 거예요. 물론 선조도 거기에 동조한 셈이 됐죠. 그렇게 원균이 새로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고 이제 정유재란으로 일본 수군과 이제 마주해서 전투를 하는데 어디에서 만났냐면 거제도 인근의 칠천량이라는 바다에서 만나요. 제가 그곳에 살다 왔잖아요. 거기에서 이순신에 대한 공부 많이 했어요.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대패를 합니다. 수백 척의 함선을 다 잃어버리고 수많은 그 수군들, 오늘날 해군이죠, 다 잃어버리고 원균도 죽고 이제 끝난 거예요. 조선의 수군은 이제 사라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에 조선의 이제 왕인 선조가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지만 그 평민으로 다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린 이순신에게 다시 그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해요.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로 내려가서 이제 어떻게 저 일본을 이제 막아낼 것인지 이제 방법을 강구하다가 배를 찾아 모아 12척을 마련해요. 근데 선조 왕이 12척 가지고 뭘 싸우냐? 너 그냥 육군과 함께 싸워라. 그때 이순신이 왕에게 보낸 장기를 통해서 전한 그 말이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신 유명한 말이 돼요. 이렇게 수군 폐지 불가론을 장기를 통해서 이순신이 말합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유명한 이순신의 어록이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오늘날 전라남도 진도의 울돌목이라고 있습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 수군 130서척을 격퇴하게 되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반응이 그런 것이죠. 이거 엄청난 일인데. 그리고 일본은 그 명량 해전에
패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고 숨어 지내다가 결국 도망가고 전쟁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싸운 거예요. 파란색은 이순신이고요, 빨간색은 왜군이에요. 보시기에도 뭐 전선의 수 차이가 엄청나죠. 저 좁은 수로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낸 우리의 이순신. 이 명량해전은 단순히 그냥 아주 전쟁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승전으로 인해서 조선이 일본에 넘어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되는 정말 입지전적인 전쟁 승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은 역사의 흔적이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나는 끝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속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이유가 되든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기에 오늘날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에이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라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누구든 다 에이 안 나갈 거야, 에이 그만둘 거야 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결국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있게 된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아멘 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잘했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뭐 나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선 누구만 믿으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만 믿으라고 해요. 왜? 내가 지키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했으니까. 그런데요, 거기에서 한 발짝만 올라가면요, 내가 잘해서 내가 해서가 아니라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볼게요. 여전히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전히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몬과 안나, 사실 이제 거의 끝난 인생이에요. 뭘 기대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 끝난 것 같아 보였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불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소망, 제대로 된 소망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다 구축되지 않아도 나에게 제대로 된 소망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내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가실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남긴 수많은 어록 중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인간의 죄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총의 높이가 더 높다.
아무리 인간이 빠져들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을 다 뒤덮고 그것을 끌어올릴 만큼 높은, 크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 낙담하지 말아라. 깊으면 깊을수록 더 높은 것을 바라보아라. 우리를 아직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다시 소망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힘들지라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의 걸음들이 모아져서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곡 공동체에서 걸음걸음들을 함께 내딛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사람으로 여전히 내게는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받은 자로 주님 바라보며 경건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